왜 실로암의 기적을 주셨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도 있잖아요. 실로암 그 찬양 참 은혜롭지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이 실로암이 등장했어요. 오늘 7절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11절로 좀 뛰어넘어가서 11절 이 사람이 소경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눈이 떼져가지고 자기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보았습니다. 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 10절에 그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어디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했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 11절의 말씀은 병고침 받은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답답한 가운데 고통과 불행한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라는 분인데 이름은 들었어요. 왜 길은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더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연못인데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냥 씻었습니다. 했더니 눈이 밝았습니다. 그 실로암의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6번째 표적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제가 왜 제목을 기적으로 썼냐면 표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딱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에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처음에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표적은 붙여놨어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딱딱 썼는데 세 번째 표적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환자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또 걸어가라 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 사람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난 그 기적인데 그것도 표적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네, 찾습니까? 20장 30절을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31절은 왜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느냐? 이 책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한번 보셨겠죠? 다른 표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다 기록하지 못해요. 다 기록할 수 없죠.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하겠어요? 저기 나중에 다음 장 가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책들도 감당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을 말씀했기 때문에 같이 읽어요.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기적을 나타냈느냐 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오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정체와 본질을 꼭 알아야 돼요.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1등 했다. 황영조 선수가 옛날에 그 사람이 마라톤의 실력을 딱 드러낸 게 그 사람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치료하시는 능력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들이 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데 말씀에서 능력으로 막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말은 뭐냐? 표적이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야, 이 기적이야, 기적. 미라클이야, 미라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기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왜 요한복음서는 표적으로 말했느냐면은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이 기적을 행했을 때는 이 기적의 사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뜻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까딱하면 이 양가가요 이것 때문에 파혼될 수 있다 그래요. 그 당시 문화가, 결혼 문화가. 예수님께서 왜 그 물을 가지고 야 아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주례자에게. 아니 근데 갖다 줬는데 그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네. 모두가 다 놀래 자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뭐라 기록해? 제자가 요한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시매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표적이 뭐예요? 포도주는요, 그냥 이 양가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하면 결혼 깨지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다 모면시키기 위해서 곤경을 좀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다. 기적을 베풀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신부되고, 그리고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세상에 우리 기쁨이 없는데, 세상적인 어떤 뭐 기쁨이나 쾌락이 있지만 진정한 참된 삶의 기쁨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예? 진짜 삶의 기쁨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주려고 마리아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말이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예수님,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나이다. 그 처음에 거절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걸 보고 주님의 마음을 좀 바꾸신 거죠. 그래서 야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예?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결혼은요 참된 기쁨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이 결혼이, 영적 결혼이 신랑과 신부로서 영원히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을 상징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그게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표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제가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리느냐?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길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장 1절 다시 읽어요. 9장 1절로 돌아오셔서
9장 1절 다시 들어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보신저라 그랬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가서 씻어 돌아왔는데 눈이 떠진 거야. 눈이 밝았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아까 우리가 20장 30절 보았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모든 다른 표적도 많이 있었어요. 기록하지 아니했더라고 했어요. 예? 많이 있어. 거기서는 표적이라, 표적. 그렇다면 이게 표적 아니겠어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인데 소경인데 이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물을 씻는 순간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몸소 친히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이름은 안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그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라삐여,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빨리 이 갈릴리 가나에,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가나에 내려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던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왕의 아들이 자기 아들 생명이 위급하니까 갈릴리 가나까지 다시 내려와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래, 함께 가자 이랬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46절인가 7절에 나와 있어요. 48절인가 나와 있어요. 예? 그게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말씀 한마디로 그냥. 아까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채워라, 이제는 또 갖다 줘라, 두 마디 말씀으로. 아니, 그 말씀으로만 하시는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에서 막 진흙을 갖다가 땅에다 침뱉어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절 다시 읽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확인합시다. 6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즉 5절인데 5절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본질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5절 갖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 했어요? 세상의 빛이로라 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가장 그리워하는 게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게 애타게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무엇이었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니까요. 한 번도 몇 년 동안 살다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소경되었다가 미국의 백악관에 보좌관으로 가신 분이 강영우 박사 기억나죠? 강영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 차다가 공을 잘못 맞다가 눈이 실명됐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 그분이 나중에 부인이 됐는데 그분이 혁진한 간호로 해주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그분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니까, 비전을 주니까 그분이 미국까지 공부해가면서 점자로 공부해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 미국의 백악관에 무슨 보좌관인가, 제가 그렇게 일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강영우. 예, 아마 책도 지금 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그분은 중고등학교 때 잘못 사고 때문에 공을 맞아 실명됐잖아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사람은 빛도 뭔지 몰라. 빛을 경험하고 만물을 보고 사람도 보고 하다가 실명된 사람 같으면, 소경된 사람 같으면 빛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한 것도 알겠지만 이 사람은 아예 빛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 눈 뜨고 싶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딱 밝히면서 소망을 불러일으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물에서 5절, 물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셨어요. 예?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 소경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캄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 많이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 그 사람이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며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3일만 눈만 뜬다면 나 첫째 날에는 뭐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 세 번째 날에는 뭘 하고 싶다고. 자기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준 슬리반 선생님 만나보고 싶다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첫 번째 날에는 막 산과 들어가서 막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자연 만물을, 창조 세계를 한번 보고 싶다고. 우리는 여러분 항상 눈 뜨고 보니까 보는 것에 이 귀함을, 가치를,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만약 앞으로 한 달 동안 지금 봉사가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보름 동안 여러분 황반변성 그 병이 눈에 와가지고 보름 동안이나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듣기도 했는데 보름 동안이나 황반변성이 그 아주 병이 아주 그 고약한 병이 그게 갔다 가면 실명한답니다. 그 병이요. 이 눈의 안질인데 안병인데 눈병인데 그 황반변성이 왔는데 보름 동안이나 의사가 하는 말이 얼굴을 완전히 저기 뭐야 딴 데 못 보고 완전히 막 얼굴 표현이 강한데 쳐봐야 된다. 완전히 보름 동안이나 물을 대면 안 돼. 수염에 막 이렇게 막 길었어요. 그분이 시를 지었는데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참 보고 우리 보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별을 보고 들판을 보고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여러분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거, 이 눈을 주신 우리 감사해야 돼요. 평범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니 빛이 되시는 분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근데 이분의 말씀을 귀를 깼어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얼마나 막 간절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줬는데 이 처방이 우리의 상식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순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자,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예. 6절에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어요. 눈에 발랐다 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얼마나 의료적이고. 근데 물론 사람들은요, 침을 바르면 낫는다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침 바르면 난다 그러잖아요. 뭐 다리가 쥐어날 때 뭐 침을 어디에 바르면 뭐 다리가 쥐어나는 건 낫는다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민간요법으로 침을 바르면 이게 좀 이렇게 소독이 된다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침에는 그런 소독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걸 예수님 말씀에 침을 갖다가 땅에 뱉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불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침에 효능이 있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 침을 땅에 뱉어서 그걸 또 진흙을 또 이겼네. 이걸 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아니 안 그래도 갑갑한데 소경이 그거다가 진흙을 갖다 이겨서 발라주면은 이 눈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 갑갑하지 않겠어요? 더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침에도 무슨 약효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뭐 설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불쾌하게 안 여기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좀 추하게 이렇게 왜 하시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작용보다도 반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녁에 발라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 받았던 뜻이라. 이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이 성 안에 동남쪽에 있다고 하면 동남쪽에. 근데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랍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래요. 예. 자, 소경의 상태에서
그 침을 갖다가 진흙에 이겨서 얼굴에 눈에 발라가지고 침 냄새도 났겠죠.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눈이 나았다. 아까 그런 방법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집에서 종들을 그 사람 믿고 돌아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들하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기 저 나으리 말하는 나으리 예 당신 아들이 살았어요.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 말 믿고 오는데 언제 나았느냐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에 자기 아들의 열병이 그 열기가 떨어졌다 했어요. 제 7시라고 7시 7시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이 방법을 썼을까요? 그죠?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 사람이 더러워 이런 말보다 못해요. 안 그래도 내가 깝깝한데 침 뱉다가 그걸 빨라줘가 이렇게 내가 나보고 어디 가라고 그자 싫어하고 있으면 또 갔다 오라고요. 자기 혼자 못 갈 거 아니겠어요. 옆에서 누가 또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운 절차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방식. 예. 여러분 우리 기적을 맛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은 우리 생각에 안 맞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냥 다 내려놓고 이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다 맡길 수가 있다 이분은. 응? 예? 이분이 빛이라고 말씀하면 나는 얼마나 어두우냐 이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은 예, 먼저 우리가 2절을 한번 봐야 돼요. 2절을 설명하고 두 번째 우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2절의 이 질문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딱 물었습니다. 길을 가시는데 예수께서 1절에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그냥 지나치면 될 텐데 안 지나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 주님은요 딱 보면 아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끝에 나와 있고 이미 5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의 형편 처지를 딱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도 뭐 대충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 질문했어요. 랍비여 선생님,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입니까? 이 말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죄라는 것은 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해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벌 받은 거야. 예, 이해가 되죠?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 3, 4대까지 내가 저주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 내가 저주한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천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잖아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 천대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천대가 아니라 그건 영원하다 뜻이에요. 천이라는 것은 영원한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은 분명히 그 부모님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부터 먼저 물었어요. 이 질문은 옆에 당사자에 있는 소경으로서는 얼마나 불쾌하게 짝이 없는,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를 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절망스러운데
빛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이보다 불행한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앞못 보는 속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다 가져도요, 앞을 못 본다. 이거는 최고의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로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영적 소경된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한 불행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영적 소경된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되자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질문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여가가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죄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어떤 죄를 지었기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태에 10달이 있을 동안 배에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10달 동안 있을 때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해갑니까? 조금 수긍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의 영혼이 먼저 존재하는 거야. 선제, 미리 앞서 존재했다. 영혼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나중에 이렇게 태어나면서 영혼과 결합한다. 예. 이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 거기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혼이 먼저 있다. 그 영혼이 먼저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석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딴판이었어요. 3절 같이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답변이었어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의 내용도 아니야. 이 사람 부모도 죄가 아니야. 누구 죄란 말입니까? 어떤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이것은 그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불행과 비극과 삶의 비극과 고통과 아픔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심이에요. 쫓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귀와 유혹과 시험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왔어요. 예? 땅은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덤불을 내고 막 엉겅퀴를 된다. 엉겅퀴.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기 흙을 돌아가라고. 너 평생에 이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참 비참하게 됐어요.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딴 게 죄야.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나를 생명을 지으신, 모든 걸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라. 주인.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 건강, 물질,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나 혼자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을 통하여 마귀가 뭐라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선악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네가 알게 된다. 이건 선악을 네가 마음대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주관자가 되라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강렬했던지. 선악을 먹고 말하면, 그래, 왜 지금 다 먹게 해놨고 저 하나 왜 못 먹게 했냐, 이거. 그래,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드려야지. 하나님께 맨날 매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도 여러분 장애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 굴레를 그냥 다 떨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욕망대로 모든 걸 다 가져봤는데 찾아오는 것은요 허무와 절망이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광 다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그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봤다. 내 눈이 원하는 거 다 눈을 금하지 않았다. 자기 눈대로 다, 눈이 가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물은 바람을 손에 잡으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2장 11절인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자신을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찾아오는 것은 허무하더라는 거죠. 다 가져봤는데,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금은할 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가 소득을 사랑하는 자도 그 풍요로서 만족함이 오지 않더라고. 또 5장 10절에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솔로몬은요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막 진짜 참된 기쁨이 오고 막 평안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까? 돈 많을수록 돈을 어떻게 처치할 거냐, 이거 돈을. 돈 쓰는 법 몰라가지고 돈 금고에 넣어두고 백만장자가 굶어 죽었다는 우리 에피소드 우리 말 들어보았잖아요. 저 삼성그룹의 창업자 그 사람이 25가지인가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가톨릭의 신부를 찾아가서 질문을 딱 질문서를 내놓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 백만장자가 이건희 씨 아버지 이름 같이 기억나는 그분이 삶에 허무하다는 거야. 삶의 빛이 안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면요. 이게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뭔가 아나? 이 사람은 단순히 눈만 떠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떠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신앙 고백을 할 때 보겠지만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요 엄청나게 발전되고 나중에는요 38절쯤 가면 끝부분인데 예수님은 딱 알아보고요 엎드려서 절하고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눈이 열리죠. 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세주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육신의 눈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 사람은요 육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 선수들이요 이 공이 날아올 때 그 볼을 구별하는, 이 볼이냐 스트라이크 될 건가 그 구별하는 안을 선구안 맞습니까? 볼도요 구별한다니까요. 사람은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게 산이네 들이네 꽃이네 풀이네 저 사람이네 아버지 어머니네 내 자식이네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를 판단하는 눈도 신미안이라 그래요. 신미안. 사람들은 예술적 작품 보고 이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라고 그 신미안이 있어요.
그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은 하나님을 원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좀 뒤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죠. 사도행전 바로 나오죠.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26장을 가보세요. 2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위로 올라서 보셔야 돼요. 시간 없어가지고. 26장이에요. 15절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눈은 다 갖고 있어요. 육안은 갖고 있어. 육적으로는 다 봐. 근데 영의 눈이,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눈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눈이 다 소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맞아, 나 진짜 영적 소경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나 눈 필요 없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내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복음의 정인으로 보내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이 말은 죄 가운데 있다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모든 축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 모르고 있어야 다 어둠 가운데 있고, 캄캄한 절벽 속에, 어둠 가운데, 캄캄한 절망 가운데, 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돈도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어떤 상황에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갑부가 왜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했겠어요? 왜 자기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을 어떻게 노출시켰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맞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 진짜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성경이 뭘 말했나 눈을 봐도 모릅니다. 영적인 어둠이라 말이에요. 어둠. 네? 여러분, 어둠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소경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소경이란 말이에요. 집에 돌아가시면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이 내 종과 같은 이 맹인 소경이 어디냐, 하나님 탄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쏟아 부어줬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십계명, 얼마나 매출하기,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이방인들 전쟁에서 싸우게 이기게 하셨죠. 승리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이 내 종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소경된 자가 어디 있냐면서 소경자라 밝히보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사건에 눈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여지거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냥 로마에 항거하다가 잡혀 죽었다고 그렇게 보이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딱 말씀하게 보여지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겨서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 눈을 열어 보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답과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열어 주었다는 거지. 에? 여러분, 이 눈이 안 열리고 죽으면 영원한 소경으로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 지옥에 갔을 때 그때 눈이 열리죠. 그때는 내가 여기 왔냐고. 여러분, 네 눈이 보배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열어 뜨게 만들어줘. 그리고 따라합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영적으로 딱 못 보게 만드는 거야. 부활에 하신 예수님 못 보게 만들죠. 아니, 자연 만물 창조 세계도 우리 봤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만물 속에, 그 하나님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보여져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과학자들이요,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은요 우연히 생겼대. 그 휠체어에 앉아서 있던 그 영국의 학자 이름이 뭡니까? 천문학자. 예? 우연히 그냥 빅뱅, 큰 우주가 갑자기 대폭발했대.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이 아름다운 질서 정교한 이 정연한 모든 조화롭게 다 되어 있는 이 우주가 만들어졌습니까?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시속 1500km 자전하고 있는데, 태양을 1년에 한 번 공전하는데 우리 가을 됐잖아요. 태양이 가까이 좀 멀어졌다는데, 태양으로부터 시속 10만 킬로예요. 이 지구가요 태양을 공전하는데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시속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소경된 우리를, 영적인 눈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추어주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생명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하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뭐랬어요? 8장 12절에는 생명의 빛까지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것이 눈에 비춰지고 깨달은 사람. 우리 이 사람이 눈만 떼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 확인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1분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9장 아까 11절을 우리가 읽었죠.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이 사람 9장 15절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져져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눈에 보여줬어요. 이제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 1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바리새인들도 막 질문합니다. 막 생각하시게 만들어요. 야, 그 사람 말이야, 진짜 그 사람 누구냐? 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막 그 사람은 말이야,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별것 없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말하니까 특히 안식일이거든. 14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또 고쳐줘서 이 병을 또. 안식일에 또 일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에 그 질문을 받고 또 대답했어요. 자, 이 사람이 눈이 열려지는 거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라느냐 대답합니다. 뭐라 했어요? 선지자니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 보내신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군요.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또 이 사람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은 막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 막 죄인이야 하는데 막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면서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을 확신을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요. 막 반박하고요, 막 자기 믿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35절부터 읽고 마치겠어요. 3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 구원자다. 심판하시는 인자다. 인자도 뜻이 많아요. 38절에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라. 이 인자로, 즉 구원자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 눈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